목사님, 교회에서는 때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사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울증에 걸렸다고 얘기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또 사람들이 흉볼까 봐 또 그렇기도 하고. 목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아요.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전에 우울증에 걸렸던 분들이 있냐고 질문하면 대부분 손을 들거든요. 근데 현재 우울증에 걸려있는 분이 있냐고 질문했을 때는 다들 회피해요. 왜냐면 우울증이 걸렸다는 것을 믿음이 약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우울증에 걸릴 수 있고, 뭐 목사님들도 그랬고, 또 제가 볼 때 많은 사모님들이 여전히 우울증에 시달리고 약물 치료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 걸 보면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또 그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신앙의 약함을 표현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사람의 그런 본래의 그 연약함 때문에 네.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연약함도 있고, 상황,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있고, 특별히 외적인 그런 요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울증이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 이유가 있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외적인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혼자 남았다고 하는 외로움, 또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침체기, 그런 게 우울증의 하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아마 달고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 교회를 다닌다는 건 이기적인 사람보다 그래도 배려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또 우울증 환자들도 보면 배려 있고 남을 이렇게 생각하고 또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분노조절장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이죠,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해서 분노를 너무 쉽게 표출하는, 또 강하게 표출하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우울증 환자들은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봐도 그랬어요. 내가 아픈 거를 누군가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미안해하고, 그래서 이제 혼자 자꾸 삭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좀 같이 이겨낼 수 있으면 좋은데, 이제 혼자 해결하려고 할 때 그런 우울증이 깊어져 가는 사람들도 보게 돼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이 우울증 환자라고 해야 될까요?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해줘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우울증이 좀 비춰지거나 그렇게 느껴질 때에는 혼자 두면 안 돼요. 그래서 뭐 담당 교육자나 또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아파해주고 또 함께 있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증에 이제 걸린 당사자로서는 그걸 이미 내가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주변에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주변에서 함께 있어주는 시간들이 이 사람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인들이 함께 해준다면 충분히 우울증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별히 이제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찬양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는 그 찬양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되면 우울증에 걸렸더라도 다시 힘을 얻는, 그래서 이제 혼자가 아니다는 생각이 들면 좀 이겨내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꼭 교회에서 혼자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럼 마지막으로 그 우울증에 걸리신 혹시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좀 남겨줄 수 있는지 한 말씀도 부탁드려요. 네, 성경에 엘리야가 나오거든요. 엘리야라는 사람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위대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대단한 일을 하고 난 이후,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 후에 이겼거든요.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 죽이겠다고 말하니까 40주 40야를 도망간 후에
로덴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극도의 외로움 그리고 어떤 침체가 찾아온 다음에 자살 충동을 느낀 일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방법 그리고 엘리야가 붙잡았던 하나님, 저는 여기서 힌트를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울증이 걸린 환우가 있을 때, 우울증이 걸린 성도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은 내가 우울증이 걸렸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 반드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혼자 두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엘리야가 다른 사람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대단히 열심을 냈는데 내가 지금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니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를 어루만지시고 미세한 음성으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그에게 너 혼자 남지 않았다. 남은 7,000명의 용사들이 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다시 말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공급이 되어지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저는 하나님이 많은 의학적인 기술도 발전하게 하고 그런 약들도 개발하게 하신 이유도 있다고 생각해요.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의와 상담을 해서 약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울증이 걸렸을 때, 또 우울증이 걸린 사람을 바라볼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또 우울증이 걸린 사람은 하나님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힘을 얻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